에스겔서 46장 10절부터 15절 말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6장 10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들읍니다.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핵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과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그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모두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하라.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 앞에 드린 겁니다. 예배는 수호도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고난을 기념해서 드리는 것, 그걸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예배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집중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아니한다면 그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전도사님의 예화입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는 목회를 은퇴하셨고 자녀 가운데서 목회하는 분도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그분이 드렸던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를 했어요. 시골이었기 때문에 집사님 한 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일을 하고 와서 얼마나 피곤했던지 졸린 거예요. 졸다가 갑자기 왜 그러냐면 꿈에 나락을 널어놓고 왔는데, 별을 널어놓고 왔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먹으니까 쫓는다고 후어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 집사의 별명이 후어 집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참 많습니다. 또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지칠 수도 있고 몸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졸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만큼은 생명의 시간이요.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데에 초점을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에서는 정신이 똑바라야 합니다. 예배의 삶이 예배가 똑바로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라 했으면, 군주가 뭡니까? 왕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겠죠. 정치인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보면 때로는 정치인들 가운데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가 아니라 표를 의식해서, 사람을 의식해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가 예배를 드림이 될까요? 예배를 보는 것이 될까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림보다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왕이라고 특별하게 먼저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과 함께입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왕이라 할지라도 특별 대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특별의식을 참 갖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특별한데, 내가 특별히 했는데, 그걸 참 좋아해요. 특별하게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행을 가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공항을 지나갈 때도 특별히 모든 사람이 통과하는 그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VIP실, 특별한 곳에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가진 자도, 힘이 있는 자도,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평등하게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할 때 본래 자체가 어떤 사람은 귀하고 어떤 사람은 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 특권의식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특권의식을 갖고 특별한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면 그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되기 쉽습니다. 존귀한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특권의식을 갖지 말고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하게 예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였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함께 나와서 같은 자리에서입니다. 교회 안에 계급이 있으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물론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의 직이 있고 장로의 직이 있고 권사의 직이 있고 집사의 직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제일 위에고 그 다음에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그 같은 직분을 준 것은 질서를 위해서고 그 다음에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우는 사람이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자나 아니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야 똑같습니다. 모두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할 때는 우리에게는 계급장이 있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온 성실교회 지체들이요. 우리 모두 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녀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똑같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예배라는 것은 드림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배를 본다 말은 참 많이 합니다. 어디가? 예배 보러 가. 어디가? 예배 가. 예배 보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보러 갔다 말은 수어를 보러 가는 겁니까? 어떤 강연하는 것을 보러 가는 겁니까? 목사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 강연하는 것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입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에 드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있습니다. 존귀한 성실교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예배의 본질은 드림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드림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에는 우리의 머리에 잘 기억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몸에 향유를 붓습니다. 얼마나 비쌌던지 300데나리온이 되는 향유입니다. 300데나리온의 노동자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은 하루의 일당이 25만 원, 30만 원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 1년치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수학에 좀 어두워가지고 계산 빠르지 못하는데 잘하신 분은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 금액의 값어치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비싼 것을 왜 허비하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 죄 있는 여인한 그 여인 옥합 그것을 가리켜 나의 사랑의 표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과 은혜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전부가, 나의 삶의 일과 내 생명의 이유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서 보면 설교 내용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인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참 유명합니다. 그리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답을 하나 찾았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 메시지에서보다도 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 섬김의 모습, 삶의 모습이 바로 이거구나. 이번 주에 들었던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자매 하나가 학생이었어요. 자꾸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정신병원에다 보내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합니다. 근데 정신병원에 갔다 나오면 꼭 충동을 받는 것이 자살하고자 하는 충동을 받아요. 그러던 그 자매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목사님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씩 찾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썼는데 마지막 내용에 PS 쓰고 목사님은 은퇴하고 나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이 내용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자매한테 하는 말이 너 이제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 생겼다. 너 나에게 밥 사줘야 하니까 살아야 한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린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린다는 것, 사람에게 귀한 것 들은 것도 귀한데 내가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것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많이 드린다는 것보다 받기를 원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닙니다. 예배는 드림부터입니다. 셋째로 예배는 자원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자신에게 한번 다시 다짐해 보시고 다시 한번 묻고 다시 답을 해 보십시오. 왜 나오셨습니까? 누군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까?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입니까? 성경에 보면 자원하는 제사에 대해서 낙헌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강제성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원하는 제사의 낙헌제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지 못해서 드린 게 아닙니다. 자원입니다. 예물 드리는 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뭡니까? 자원에서입니다. 자발적으로. 주예전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일이니까 목사의 눈치가 있으니까 주변 사람의 이목 때문에 의식에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예배는 네 번째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산제사가 뭘까요? 삶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에 드린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면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나. 주예전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안식에는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나간 후에는 엿새 동안은 그 문을 닫아 놓으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엿새 동안 그 문을 닫으라. 문을 닫으라는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의 날 주의 전에 찾아와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일터에 나가서 일터의 사역자로서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일을 하면서 그것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땀 흘리고 이렇게 고생해서 일해야 하냐?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 우리 구성원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냐?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축복인 줄 아십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지니 이것만이 아니라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냐. 먹을 것을 먹을지라. 저주 같죠? 저주 같죠? 아닙니다. 내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그래서 노동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주의 날을 거룩히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을 강조합니다. 주의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주의 날을 예배하고 그 날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날을 주의 날답게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엿새 동안 우리가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더 힘써 일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일하기 싫어한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더더욱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실하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한 그것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거둬주게 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시면서 그 수확을 통해서 나만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눔입니다. 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물결을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할 때마다 그 손의 수고의 결실을 거둬두게 하고 더 풍성히 거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귀하죠. 예배가 소중하죠. 예배가 열심을 품어야죠. 힘써 예배해야죠. 힘써 예배하고 소중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터에서 예배자의 삶처럼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마다 일련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린 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린 양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교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아 예배하는 성실교회 성도들이여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어린 양이 빠져버린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진 예배,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어린 양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기를 아침마다 항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이 나를 채사함 먹고 그 보혈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사람이 설 수 없습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멋진 오페라 공연이 있습니다. 그 공연장에 나와서 공연을 보기 할 때 어떻습니까? 희생을 지불하죠. 그게 뭡니까? 표를 사죠. 그리고 두 눈을 부릅뜨고 혹이라도 다른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그 공연한 사람에 집중해서 듣죠. 그 공연에 참여합니다. 또 코미디와 같은 곳에서는 함께 웃기도 하고 또 가슴치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귀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우리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유두고처럼 졸다가 시간을 빼앗기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졸다가 생명을 빼앗기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빼앗아 가기를 원하는 그 사단 앞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를 않기를 원하며 그 말씀에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나아가 예배하는 거룩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